리킬리언의 여디디아 기도 챕터 6 종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라. 솔로몬은 다윗궁 발코니에 서서 시온산을 바라보았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4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이었다. 애국과는 정략 결혼을 통하여 동맹 관계를 맺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살았던 나라들은 모두 진멸되거나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입장으로 전락했다. 이스라엘 왕국은 북쪽으로는 베니게 및 유브라데강, 남쪽으로는 애굽, 서쪽으로는 지중해 및 블레셋,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람 광야와 접경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극히 큰 나라가 되었고 솔로몬은 지극히 큰 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는 즐길 때가 되었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서 궁전을 더 크게 짓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확장하고 금은 보화를 늘리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달랐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여전히 장막이었다. 그분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둥지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들어갔던 땅이 이제는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에 거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에게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드릴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항상 염원했던 것처럼 말이다. 전하, 두로왕 히람의 신하들이 도착하여 알현을 원합니다. 들여보내라. 솔로몬은 거절하지 않았다. 히람의 신하들은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하고 그의 치적을 찬양했다. 전하의 선왕 다윗을 언제나 사랑하신 히람 왕께서 친구의 아들이신 왕께 문안하기를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히람 왕은 두로가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조공은 단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두로는 전하의 집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솔로몬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히람을 알았다. 히람은 그의 아버지의 좋은 친구였다. 두로는 지중해로부터 동쪽의 광야에 이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건축용 목재를 제공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할 사람은 단연 히람이었다. 히람의 신하들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6절. 히람의 신하들이 떠난 후에도 솔로몬은 계속 시온산을 응시했다.
그는 히람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의 응답이 도착하면 시온산에 여호와의 전을 즉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릴 작전이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짓기 전에 이 땅 위에 여호와의 영원한 처소를 짓겠다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라고 했다. 히람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로서 종의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종과 노예. 성경에는 노예와 종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온다. 이 두 단어가 때로는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노예로 전락하여 주인의 소유물이 된 사람이 노예이다. 또는 가족이 빚을 갚기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을 팔 경우 그는 노예가 된다. 요셉이 이런 의미의 노예가 되어 애굽에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구해내려고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이런 의미의 노예였다. 이런 노예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날을 학수고대했을 것이며 주인에게 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일했을 것이다. 만일 주인에게서 도망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도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종은 성격이 좀 다르다. 정해진 일을 다 마치고 빚을 갚았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지만 주인을 계속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이 종이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해주고 모든 면에서 주인의 집에 유익을 끼치길 원하기 때문이다. 종은 단지 주어진 일을 끝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일하기 때문에 주인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이다. 그는 처음에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심성의껏 일함으로 주인의 신임을 얻었다. 그의 일처리가 탁월하고 그의 태도가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임했다. 섬기는 편을 택하라. 오늘날도 종 같은 지도자가 있다. 이런 지도자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 자기와 관계된 모든 계획,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과업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갈망한다. 그는 자기가 관리하는 팀이나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일하는 편을 택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 모두가 함께 전진하도록 만든다. 그는 믿을 만한 지도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지도자는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교훈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솔로몬이 바로 종 같은 지도자였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권력과 명성을 쌓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섬겨야 할 큰 나라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였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았던 그는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일하는 편을 택했다. 그 결과 그는
성전 건축을 그의 통치의 첫 과제로 삼았다. 성전 건축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았던 그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최고의 재료로 성전을 짓게 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예루살렘에 짓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다. 이 처소는 영원히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의 상징이며 동시에 실제적인 기도의 장소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책임을 받아들여라. 진정한 종의 또 다른 특징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과업을 떠맡았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의 분쟁을 공평히 재판하는 책임도 기꺼이 떠맡았다. 스스로 책임을 떠맡는 모범을 완벽하게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설 용의가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빛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용의가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자원하여 책임을 떠맡은 종은 만국의 정부를 위해 그리고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아야 할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기 전에 손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용의가 있는가? 순종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향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잠언 30장 21, 22절은 노예가 왕이 되면 폭군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땅을 뒤흔들 일이 3가지, 땅이 꺼질 일이 4가지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고 바보가 부자 되고. 잠언 30장 21절 22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기록이 나온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던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지위와 권세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그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영적인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아마도 옆에서 뛰어가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세는 순진함, 호기심, 기쁨, 특히 순전한 믿음과 기꺼이 신뢰하려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 지닌 첫 번째 의미이다. 그분의 대답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분이 계속하여 너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아이처럼 겸손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겸손은 감사와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및 그분의 계획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다. 아이는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아주는 사람들을 신뢰한다. 아이는 자기가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천국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신뢰해야 한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내놓는 해석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른 의미를 더 찾을 수는 없을까? 천국에서의 위대함이 순종과는 관계가 없을까? 예수님이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어린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암시는 성경의 기록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분은 소년 바울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장차 커서 위대한 교부가 될 아이를 세우신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아이를 불러 세우셨다. 이 아이는 뭔가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분이 부르시자 자기가 하던 것을 즉시 멈추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있던 놀이를 멈추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급한 사정에 처한 부모를 위해 심부름을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누군가 병이 들어 의사를 부르러 간다거나 저녁 식사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달려가는 것 말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 있었든 그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에 따랐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자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다고 정리할 수 있다. 노예가 되기를 거절하라.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면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없다. 더 오를 곳이 없는 직업, 신체적 장애,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상황에 지배당하든지 아니면 상황 속에서 성숙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자.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그의 미숙한 자존심에 진저리가 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애국까지 가게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불평과 체념에 빠져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섬기는 편을 택했다. 그 결과 그의 주인 보디발은 형통하였고 그 역시 형통하였다.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 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주목하더니 자기와 동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행위가 하나님과 자기의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거절했다. 그의 거절에 분노한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 강간 혐의를 덮어 씌웠고 그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투옥되었다.
그가 노예로 팔려 처음 애굽으로 끌려온 것이 고난이었다면 지금의 이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이었다. 당시 애굽의 감옥은 생활하기에 편한 곳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요셉은 역시 불평으로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편을 택했다. 그 결과 복을 받아 감옥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은사를 계속 갈고 닦았다. 그 후 애굽의 왕 바로는 꿈을 해석해야 할 절박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요셉이 꿈의 해석자로 부름받게 되었다.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요셉에게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성공한 그는 하루아침에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로 수직 상승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졌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노예가 되기를 거절하고 대신 종으로서 섬기는 편을 택한 것이다. 그는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증오와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도 거부했다. 만일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굴복했다면 감옥에서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그의 삶의 운명과도 같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 제일 나중에 언급되지만 사실 절제는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를 떠받치고 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절제심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절제심이 없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까지는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셨다. 요셉과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섬기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와 정욕과 상황에 사로잡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필요하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편을 선택했지만 후에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은 그의 삶과 권세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신은 종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종으로 섬기기를 택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한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데 종종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뢰심 부족이다. 신뢰심은 무엇인가? 신뢰심은 해일 같은 역경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고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딱하게도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잔뜩 움츠러들어서는 나부터 살고 보자 라는 식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고통당한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관심은 가지고 계신가? 정말 그분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시도하게 되고 그 결과 관심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고 만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해결 방법은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분은 희생의 의미를 아셨다. 그분이 바로 희생의 삶을 사셨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원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라고 의심한다면 그 무엇도 당신의 의심을 고쳐줄 수 없다. 그분이 보여준 행위는 그렇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크게 외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당신을 향한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관심을 당신 마음속에 밀봉하여 도장을 찍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당신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종의 마음을 갖기 위한 기도. 아버지여, 주께서 저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희생이 아버지께서 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돌보아 주실 것을 보증하는 증거란 사실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소서. 이제 제가 순정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풍성한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제가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제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제가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항상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의 빛이 저를 통해 비치게 하소서.